한 선생님이 수학을 잘 못하는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쟁반에 사과가 5개가 들어있는데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여기 있는 사과를 내가 3개를 먹었어. 그러면 사과가 몇 개 남아있겠어? 라고 물었어요. 몇 개가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학교를 오래 다니셔서 다 까먹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3개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아 2개 남았지. 봐봐, 3개를 먹었으면 2개 남은 거지. 어떻게 3개가 남았어?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아빠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머리를 극적거렸다고 합니다. 우리 명절 때 어떻게 맛있는 것들 많이 드셨습니까?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먹는 게 남는 거고 자는 게 남는 거고 참 피곤할 때 힘들 때는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지는 게 남는 거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다가 그것이 나의 영혼과 삶 가운데 살찌게 하는 남는 장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장 1절로 17절 말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다른 성경보다 많이 읽었을 거예요. 연초가 되면 내가 한번 성경을 띄워버리라.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가 또 10장쯤 가면은 막히고, 다시 1장에서 시작해서 10장쯤 가면 막히고, 마음을 다고지게 먹으면 요한복음까지 가서 또 막히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이 앞부분에 마태복음 1장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냥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러죠? 그러다 보면 이 족보가 뭘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말씀을 이렇게 마태복음 처음부터 기록했을까? 그런데 보니까 1절에 분명하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이지만은 그의 육신적인 어떻게 보면은 아무 관계도 없지만은 그 이어진 요셉의 가문의 그 모습은 다윗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 사실 최고의 관심이 뭘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이 제일 성경에 관심 있는 걸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이 제일 관심 있는 걸까? 그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를 사용하셨는데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의 길이 왔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애곡도 없고 병듦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가 이루어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그 나라, 그 구원을 이루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했어요?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먼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 맨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가 될까요?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기록되었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담 이후 타락한 이후부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곳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만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이 뭡니까? 이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가 아니고 온전히 이 구원에 이르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 것을 이미 창세기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왕위가 이 다윗을 이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남쪽 유다 나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는 예표를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마태복음, 이 기록한 마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냐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야. 이것을 족보를 쭉 기록해서 이야기해요. 요셉까지 내려오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지만은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어요.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책은 4개의 책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기록돼서 AD 9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고, 그리고 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어떤 면에서는 신약 성경이 제일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이 자리에 왔을까? 그거는 이 마태복음이 바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내용들을 가장 많이 알려주고 있는 이 공간복음 중에서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은 곳곳에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사야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이 족보에서 쭉 나오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거기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1장 22절 23절 한번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야. 이것을 여기서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원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상고 영혼에 계신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그 쭉 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당연히 헤롯 궁에서 유대 왕이 태어났겠다. 그래서 헤롯 궁으로 들어가서 유대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깜짝 놀라서 막 소동이 벌어졌죠. 우리가 어디서 그 왕이 태어났는지 우리가 알려주면 우리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이 헤롯 왕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죠. 그것이 2장 4절 말씀에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유대 왕이 온다고 하는데 어디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 물어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들이 또 나가서 보니까 별이 또 동방박사들이 보니까 나타나니까 별을 따라 가보니까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은 봐라, 이렇게 미가서에 말씀해 주신 대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천하의 호적을 하라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나사렛 동네에 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임신한 만상인 상태로 어디를 와요?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아기를 낳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의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신 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용해서 바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군사를 파송해서 예수님 나이 또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베들레헴에. 그래서 그 부모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그래도 안 믿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짜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냐 성경에만 나온다 그러면서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저 살아가지고 저 인도까지 피난 갔던 사람이다 뭐라고 하는 이야기서부터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그 제자들은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대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 이보다도 더 확고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전주이십니다. 전주이시예요. 그런데 이 전주시가 이성계라고 하는 분이 조선을 개국하면서부터 사실 뜬 사람들이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함경 북도 변방에서 뭐 한 1000호 정도의 그런 천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고요. 뭐 전주에서는 쫓겨가지고 저 강원도 저 산골짜기로 갔던 그런 어떻게 보면 별별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신라 시대 때 이한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별 볼 일 없었지만은 이성계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조상을 갖다가 막 우러러 세웁니다. 그래서 이성계로부터 그 6대조 위까지는 다 왕처럼 다 이름을 붙여요. 뭐 익조, 도조, 뭐 환조 뭐 해갖고 6개 그를 왕대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으로 이렇게 이제 되고, 우리나라 보면 전주시가 아마 3대 성 중에 하나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뭐라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전자족보를 하면서 할 테니까 막 올려달라고 해서 다 있는 그런 것들 올려줬더니 수고했다고 5만 원씩을 또 1인당 가족 한 명당 1인 5만 원씩을 주고, 또 다 하고 나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또 10만 원씩 보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류 하나가 A4 용지로 하나 왔는데 쭉 우리 재산이 우리 파의 재산이 보니까 3,500억이나 있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돈이 많아 집안에? 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무슨 뭐 결혼할 때는 얼마 주고 뭐 회갑 때는 얼마 주고 장례 때는 얼마 준다고 딱 이런 표들이 또 왔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족보를 제가 이렇게 쭉 책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보면서 우리 조상이 누구고 이게 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 때뿐만 아니라 제 밑에까지도 쭉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사람의 족보보다 훨씬 정확해. 할렐루야.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봐라,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막연하게 성현으로 생각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족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족보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족보에 보면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러 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다말, 라합, 롯,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어. 제가 만약에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안의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좀 불의한 일들, 좋지 못했던 그런 가문의 역사는 싹 지우고 싶어. 제가 보니까 뭐 족보에서 진짜 그런 이야기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건 이스라엘이건 여성들이 사실은 족보에 잘 안 올라가질 않았어요. 제가 우리 집안도 족보를 쭉 보다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성씨만, 누가 한 씨가 뭐 시집으로 왔다, 뭐 조씨가 뭐 조씨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죠. 그 부인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딸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나중에 가서 이제 딸들이, 요즘에 와서 이제 딸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성들이 족보에 들어가질 않았어. 그런데 유난히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가 들어가 있어. 이 사람들은 뭐냐? 다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 유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를 얻어들였는데 이 다말의 남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치셔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또 이렇게 결혼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제도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동생이 이 형수와 하는 뭐랄까요, 그 결혼을 하는데 이걸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악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도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아들,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려워 여기는. 그러니까 이 다말에게 이거 큰일 났다, 이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네,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유다가 친정집에 가 있어라, 내가 부르면 그때 가서 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친정집으로 갔는데 이 막내 아들이 다 커면은 또 줘야 되는데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꾀를 써서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게 돼서 그 족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하면 상놈의 족보가 어디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합, 이 여자는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7바퀴씩 돌아서 마지막에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점령을 할 때 그 정탐꾼을 감춰주었던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이 라합을, 그리고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거기에 이제 보아스가 나아지고, 보아스가 이세를 낳고,
또 다윗이 이제 그 후손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나오미가 그 가뭄이 들어가가지고 모압 땅으로 피난 갔다가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들 말년과 기련이 죽고 과부 며느리 둘하고 자기 셋까지도 이 가부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이름이 기쁨인데 내가 슬픔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너희들은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자녀도 없다. 그랬더니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 따랐던 여인이 누구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에요. 또 바세바는 어떤 여인입니까? 다윗과 불륜 가운데서 솔로몬을 낳았던 여인이잖아요. 심지어 오늘 성경은요, 바세바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앞에는 그 죄목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명하게 기록된 것을 완벽하게 짓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유로는 이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토록 이 허물 많은 여인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왜 이 족보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지저분한 족보를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은혜와 긍휼의 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족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의 족보까지도 자기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명의 여인만 어찌 죄인입니까? 이 여인들만 혼자 죄를 졌습니까? 유다는 죄가 없습니까? 다윗은 죄가 없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너희들 죄인들의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라 할지라도 다 용서함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각자 처소에서 전혀 낯설고 알지 못하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족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엄청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말과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합과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롯에게도 바세바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속에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내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도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못지않게 더 낯뜨거운 죄인이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값 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일찍이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족보가 예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족보로 대표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다말과 라합과 롯과 바세바, 그 밖에 이 남자들의 모든 죄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마태복음은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숫자가 사실은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 14대를 왜 넣어놨을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를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숫자 중에 완벽한 완전 숫자가 있어요. 그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또 하나는 3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하셔서 완벽하게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때예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잖아요. 조금도 빈틈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7의 배수잖아요. 7이 2개가 있는 것이 1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도 완벽한 건데 2배가 있다는 것은 완벽에 완벽을 기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늘나라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다는 얘기도 이거 완벽한 숫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 14가 7의 2배가 돼서 완성이 된 그런 숫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14대를 끊어서 3대, 3개를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는 삼일체 하나님처럼 완벽의 숫자 3이 더 합쳐져서 완성된 거에 또 거기에 완성의 3개가 합쳐진 거니까 이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벽하게 계획되고 완벽하게 준비되고 완벽하게 은혜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기 몇 개 사람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만 이 마태가 이렇게 14대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만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완벽한 것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긍휼의 나라, 그리고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추악한 죄인들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나눌 때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었던 세리들과 그리고 창기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죠. 야, 너희 스승은 어째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군대는 것을 아시고 뭐라래요? 병든 자라에 계라야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원이 필요하다. 오늘 죄인 된 사람들이 병든 자,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원된 예수님의 그 구원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죄인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의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이 미워하셨잖아요. 자기가 기도합니다. 자기가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건 자기 의예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감당하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홍같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닷물을 퍼내도 다 말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마침내 그분이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그 은혜 덩어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바닷물과 같이 퍼내도 다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구원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분을 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이 죄 가운데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죄와 모든 사망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